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구원은 5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적 구원, 예정 구원, 예택 구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이고 예정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5가지가 구원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속의 행위, 사죄의 행위,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 사죄, 칭의, 화친의 은혜라고 하는 그 3가지 은혜는 구원을 위한 은혜이지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죄, 칭의, 화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5가지로 말씀을 하신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자유케 하시는 은혜, 또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과 영생의 기쁨 충만한 행복 충만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할 통치자로 살아갈 실력, 영광, 권세, 능력, 지식, 기능,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말씀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확정된 그런 구원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미확정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구원과 또 이루어질 허락하실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도록 자라가라.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제와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으로, 기이한 도우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풍요롭게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자라가라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키셨는데 종노릇 하지 마라. 해방이 됐는데 자유자인데 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종노릇 하지 마라. 자유자로 살아라. 죄가 사망이 너희를 해하려고 오거든, 공격하거든 그것들을 오히려 물리치는 사람이 되고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남은 생애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희를 지켜서 죄와 사망과 마귀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서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너희가 능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자라가라.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확정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상급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 실력, 권세, 부요, 기능 이런 것들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에는 성화 구원이라, 구원의 상급이라, 영광의 구원이라, 또는 건설 구원이라, 면류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구원의 상급 그것도 맞는 말이고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고 또 면류관이기 때문에 면류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성화 구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삶의 과정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 성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의 상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말들인데 그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인데 그 기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작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행사하는 천국에서 작은 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상급을 그대로 다 넘겨줄 수 있도록 구원의 영광을 다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또 우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가지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자라가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자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자라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자라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라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사슴이 목이 마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슴이 되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사람으로서, 사슴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목이 가란 때가 있어 봤기 때문에 그 갈증이 심할 때 물 한 모금, 그 한 모금이 얼마나 참 소원이 되는지. 땀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나서도 목이 이제 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디 누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있으면 나도 저거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심령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은 이제 이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제도가 잘 돼 있지 못한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은 자녀를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막 논을 팔고 소를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을 보냈거든요. 좋은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 납입 마감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럴 때 그 자녀도 그 부모도 어디서 등록금을 구할까? 그 돈에 대한 갈급한 말입니다. 등록금에 대한.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라떼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라떼. 꼰대 라떼. 네? 그런데 정말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를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 그 돈이 얼마나 절실하면 집을 팔겠습니까? 사는 집을.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가집니다. 저희 처갓집이 지리산 바로 밑에 있는 중살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가보면 거기가 정말 발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자리 좋은 곳에 지금 펜션하고 식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터였는데 그 자녀를 공부시킨다고 빚을 내가지고 그 빚 때문에 그 땅과 집을 다 넘기고 나온 겁니다. 빈털터리로. 자녀를 여러 명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맏아들 하나 공부시킨다.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엄청나게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 한 사람의 공부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왔어요. 아주 헐값에 넘기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거부가 됐어요. 거부.
사람 일이라 모르죠. 그런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자녀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한데, 농사 짓던 거 집 다 팔고 그냥 천막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농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농막을 잘 짓습니다. 깔끔하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잠시 가서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흐름한 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살았다니까요. 지금은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지금은 이제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복음의 일을 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믿지만 복음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갈망하면서 찾아서 그 일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세상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축복을 체험받게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이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세상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지 말라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부하게 하신다.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신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받아서 복음의 간증자로 힘있게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을 입학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땅을 팔고 집을 팔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하나 지켜보고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그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집어 던지다시피 내어 버리다시피 그렇게 하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가란 심령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본적인 구원을 얻었잖아요.
천국도 가는 백성이 된 것이고 지옥도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도 된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 부르심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영생은 그냥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영생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 영생.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요. 본래 의미는. 그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안 죽고 산다니까요. 지옥에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더 고통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실력, 생명의 영광, 그것을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을 구원으로 말을 하면 생명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생은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실력을 말씀하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전적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식도 할 수 있고 알기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요? 육신적인 일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영적으로 산 자가 되어가지고 그 영적으로 산 자가 영적으로 생명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그것을 양식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살,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것,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 은혜,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알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영생의 실력을 구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사모해서 그것을 이 주님의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사무치게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껍데기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도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하나로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진리를 알고, 말씀 하나로 대속의 은혜를 알고,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사무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설교를 제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무엇이 자란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도 믿음이 어려도 사실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도 있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인자는 그냥 인자하다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자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참 인자하시다. 그러면은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받은 것이 있는가? 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되게 하신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나는 아팠었는데 병원도 약도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일은 있었는가? 내 삶에 도우신 일은 있었는가?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었던지 맛보지 않았었던지 한번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장사를 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하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느끼면 복이 있는데 역시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친절하니까 사람이 또 오잖아 봐. 내가 잘 만드니까 사람이 또 오잖아 봐.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올 수 없는 이곳에 왜 사람이 자꾸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까? 사람이 자꾸 오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돼야 되고요. 쉬지도 못하게 밥도 못 먹게 사람이 자꾸 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딱 끊으면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한데요. 밥도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름답겠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농담일 수 있지만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사람이 자꾸 와서 미치겠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자꾸 보내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살펴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맞아.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더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안 된 거였어. 우리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시험인지 모르지만 시험을 쳤는데 딱 1점이 모자란다. 60점인가 예를 들면 60점인가 돼야 되는데 한 과목에 그 1점이 모자라는 그래서 떨어졌구나 했는데 그 해에 그게 1점이 낮아진, 그래서 합격이 됐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어떤 상태였던가? 그냥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돌이켜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맛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말씀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맛을 봤다는 말은 경험해 봤다는 말입니다.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줄 알아라. 믿음 약해지지 말고, 소망 약해지지 말고, 의지가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견고하게 서서 맞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 나는 그렇게 되어질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지식을 향해서 치달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더라?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맞다. 내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 맛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는 맛을 안 보여주셨거든요. 저한테 맛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맛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 좀 보게 해주세요. 자,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맛을 못 보신 분들은요, 하나님 선하신 맛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데 나는 아직 맛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못하는 건 내 잘못 아니지요. 따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맛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맛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열의와 소망을 더욱더 다지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현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잡아다가 때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 오후에는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보신 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맛을 보았다면 보여주신 그 맛을 생각하십시다. 야, 그렇게 맛나더라. 야, 그렇게 좋더라. 그렇게 기쁘더라. 그렇게 즐겁더라.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렇게 감격스럽더라. 야, 그거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거기 내가 전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맛을 못 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맛 못 본 거. 일단 하나님께서 맛배기를 보여주셔야지. 장사들도 맛을 보여주는데, 참외를 사러 가도 맛을 보여주고 말입니다. 그죠? 김명재 집사님, 맞죠? 과일 사러 가도 맛배기 보여주잖아요. 그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수박을 팔아도요, 그냥 수박 파는 게 아니라 수박 탁 잘라가지고 잡숴보십시오. 먹으면요, 맛있네. 그러면 하나 더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네. 한 개 더 드셔보세요. 미안해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장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맛없는 걸 먹여주면 어떻습니까? 맛보고 그만 가버리죠. 야, 안 살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그 맛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 속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맛을 좀 보여주옵소서.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맛보기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쓰고요. 맛을 본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맛보여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라고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신령한 저절 사모하면 맛을 보여주시고요. 맛을 보여 진짜 배기를 주시고 말입니다. 맛배기는 진짜 배기는 아닙니다. 진짜를 사라고 이제 미끼죠, 미끼. 안 좋은 미끼는 아니고 좋은 미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해야 되겠는데,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되십시다. 맛을 보여주옵소서. 나는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았으면 더 힘있게 전진을 하고, 맛을 못 봤으면 맛을 보기 위해서 때를 쓰고 메어 달리더라도 하나님 선한 맛을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맛을 안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맛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예? 제가 수박 장사한테 맛을 보려고 그래도 내가 그 또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수박 장사가 맛을 보여줘야 먹어보라고 해야 내가 먹지요. 하나님 먹으라고 맛 좀 보여주세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하나님 이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쓰임을 받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 수박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수박을 맛을 보여드려야지. 당연히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맛을 보십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다.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